오늘 이렇게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우리 청년들, 청년분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우리의 마음이 헌금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당신의 삶이 헌금입니다. 네, 오늘은 마음과 삶으로 드리는 헌금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이제 16장 마지막 장입니다. 이제 마지막 장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본문이 좀 짧아요. 그래서 저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과 2절 말씀 시작.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연보. 우리 나이가 어린 청년들은 연보라는 말 자체가 생소할 수 있는데요. 이제 연보는 무엇이냐? 이제 헌금입니다. 헌금. 오늘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지금 여러분에게 헌금이란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저희 어머니께서요, 항상 500원짜리 동전 2개를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는 헌금하고 하나는 네가 먹고 싶은 걸 사 먹던지 알아서 해라. 이렇게 500원짜리 두 개를 주일 아침마다 챙겨 주셨었는데, 그래서 500원은 헌금하고 이제 나머지 500원은 그 당시에 풍선껌이 있었어요. 그 덴버라는 풍선껌.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아, 예, 역시 우리 30대 우리 형님들은 저랑 세대 같은 분들은 아시는데 아기 공룡 덴버라고 있어요. 아기 공룡 덴버. 근데 그 덴버가 그때 하나에 10원이었어요. 하나에 10원. 그러니까 500원이면 제가 몇 개 살 수 있죠? 네? 60개 누구야? 몇 개 살 수 있죠? 50개 살 수 있잖아요. 그럼 50개를 다 사. 50개를 풍선껌 다 사서 집에 가서 이제 대충 씻고 먹고 버리고. 저의 목적은 뭐였냐면, 에, 덴버 덴버 공룡 그 풍선껌에 겉에 스티커가 있어요. 그 스티커를 이제 다 떼가지고 집에다가 이제 붙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이제 제가 엄마한테 엄청 맞겠죠? 네, 엄청 맞고 혼나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게 제 유일한 낙이었던 것 같아요. 주일날 예배 끝나면 500원으로 덴버 풍선껌 50개 사가지고 풍선껌 불고 그 벽에다 붙여놓는 게 제 유일한 낙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어머니한테 참 감사한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어머니가 헌금과 제가 쓸 돈을 따로 챙겨주지 않았더라면 저는 제 성격상 되게 힘들어했을 것 같아요. 어, 아니면 그런 이제 헌금을 몰래 이제 쓰거나 그런 유혹을 받지 않았을까. 근데 어머니가 헌금할 돈은 이건 무조건 헌금이야. 그 나머지 돈은 네가 쓰는 거야. 그러니까 헌금은 헌금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어릴 때부터 그냥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도 그냥 뭐 의심하거나 뭘 생각할 겨를이 없이 헌금은 헌금인가 보다. 헌금은 그냥 하나님한테 드리는 돈인가 보다. 라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좀 커서 이제 서울에 있다가 이제 제가 인천으로 이사를 왔거든요.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청년 때까지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그 교회에서 제가 이제 헌금에 대해서 조금 인식하고 헌금에 대해서 좀 제가 이해할 수 있을 나이가 되었을 때 보니까요, 지난주에 헌금한 사람의 명단이 주보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예배 시간에 그 헌금한 분들의 이름을 이렇게 호명하시면서 축복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누구나 아무 조건 없이 사랑을 하시는 분이라고 했는데, 헌금한 사람들만 주목받을 수 있고 그 사람들만 예배 시간에 축복기도 받을 수 있으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맞나? 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그때 저는 헌금을 나름대로는 빼먹지 않고 했던
그런 청년인데도 불구하고 좀 불편했어요. 혹시 이 예배 중에 헌금을 어쩔 수 없이 못 드려가지고 좀 마음이 좀 속상하신 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어릴 때. 좀 그런 분들은 좀 속상하고 좀 이렇게 마음이 힘들지 않을까. 근데 그런 부분이 좀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은데 생각을 해봤어요. 헌금이 뭘까?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하시는데 왜 우리한테 헌금을 요구하실까? 헌금을 요구하신다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헌금을 드려야 하는 게 과연 올바른 방법일까? 그 청년 때부터 계속 생각을 하면서 지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헌금이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사실 헌금을 다들 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헌금이 뭐냐라고 딱 물어봤을 때 헌금은 뭡니다, 헌금은 이래서 해야 되는 겁니다 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헌금이 무엇이고 우리가 왜 드려야 하고 어떻게 드려야 올바른 방법인지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1절 한번 볼까요? 본문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네, 먼저 성도를 위한 연보라고 하죠. 여러분, 헌금과 연보는요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네, 혹시 아시나요? 헌금과 연보는 큰 차이가 있어요. 헌금은 말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에요. 그 연보는 뭐냐? 연보는 어,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긴 예물인데 누군가를 위해서 아니면 특정한 목적을 두고 모으는 헌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번에 케냐 선교 갔다 왔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케냐 선교 갔다 왔을 때 그때 선교를 헌금을 모금했어요. 그렇죠? 이제 그런 헌금을 연보, 이제 구제 헌금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연보는 헌금 안에 들어가는 하위 개념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내가 그렇게 말한 것처럼 너희들도 연보를 위해서, 그러니까 구제 헌금을 위해서 힘써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요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경제적으로.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구제 헌금을 모아야 된다라고 이제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헌금을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올바른 방법이냐라고 했을 때 2절 말씀에 그 방법이 나옵니다. 자, 2절 한번 보시죠.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네, 말씀을 잠시만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그 색깔을 다르게 해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처음 노란색으로 써 있는 부분이 어떻게 돼 있죠?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여기서 매주 첫날은 주일을 말하는 거고요. 너희 각 사람이는 뭐예요? 어떤 특정한 사람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교회에 오는, 그리고 이제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은 다 헌금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 각 사람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물질에 많고 적음은 상관이 없습니다.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이가 많은 분들이든 나이가 어린 아이들이든 남녀노소 불구하고 무조건 그게 얼마가 됐든 간에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게 헌금의 첫 번째 원리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을 보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이렇게 나와 있죠. 수입에 따르라는 말은요 자신의 경제적인 형편에 맞게 하라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형편에 맞게 하되 마음은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구약 시대에도 보면 제물을 받을 때 양, 염소, 송아지, 비둘기 이렇게 구분을 따로 지어가지고 예물을 받으셨어요. 생각해 보면은 사실 한 가지 동물로 예물을 받으시고 제사를 드리면 굉장히 쉽고 편리했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요. 꼭 이 동물, 제물을 따로따로 구분을 지어서 그렇게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그랬냐? 그 당시에 어려운 사람들은요, 송아지를 살 수가 없었거든요. 돈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제물로 가져오라고 하신 것 중에 비둘기도 있었는데, 비둘기를 잡아서 비둘기를 사서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값싼 비둘기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건 뭡니까?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건 우리가 얼마나 많이 헌금을 했냐가 아니라, 우리가 엄청난 것을 드리지 못해도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자원하는 마음이 있느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요,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것을 드려도 그 작은 물질에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과 기도가 실려 있다면요, 그 물질을 천하보다 더 크게 받아주십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현금을 트럭으로 가져와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할지라도 물질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진실한 마음이 아니라면, 예를 들어서 나를 뽐내기 위한 방법이거나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그러한 방편이거나, 하나님께 보상받고 싶은 보상 심리로만 가득하다면 하나님은 그 예물 트럭으로 가져와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우리의 마음이다. 여러분의 마음이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헌금을 왜 요구하신다고요? 헌금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려고. 진짜 우리가 주님을 주로 믿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진짜 드리고 있는지, 돈보다,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경배하는 그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려고 헌금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헌금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배의 어떤 순서보다 가장 성스럽고 가장 경건한 시간이 돼야 된다. 단순히 돈을 내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전달하는, 올려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다윗은요,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역대상 29장 14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 모든 걸 소유한 한 나라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속한 것이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건 사실 하나님이 우리 물질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나에게 있는 지금 이 물질이, 나에게 있는 이 환경이, 나에게 있는 모든 삶이 어떻게 나의 소유가 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내게 주어진 시간이, 내게 주어진 재능이, 내게 주어진 물질이, 이 환경들이,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제대로 따지고 보면 다 하나님의 거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드리는 것이 어떻게 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니,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의 거였고 그 하나님의 것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뿐이다. 여러분, 11조가 힘든 이유가 뭘까요? 저도 생각을 좀 해봤어요. 청년 때를 생각하면서 저도 11조가 힘들었는데, 빼먹기도 자주 빼먹고, 힘든 이유가 뭘까? 나의 것 중에 10의 1을 떼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힘든 게 아닐까? 이거 내 건데,
10이 내 건데 이 중에 1을 떼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뭔가 나의 소유를 하나님께 빼앗기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너에게 모든 걸 주셨어. 다 선물이야. 근데 거기서 10의 1만 드리면 돼. 되게 다른 느낌 아니에요? 모든 걸 다 주셨고 우리는 그 중에 10의 1만 드리면 돼요. 이거랑 내가 가진 건데 나 여기서 10의 1 떼서 드려야 돼. 이러니까 이게 아깝고 어렵고 좀처럼 이게 드리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만약 다윗처럼 나의 것이 사실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진짜 믿는다면 얼마나 좀 쉬워지겠어요. 정말 기쁨과 감사로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드리면서 가장 먼저 가져야 할 태도, 마음가짐이 뭐냐면 이 다윗의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의 것을 다시 주님께 드릴 뿐입니다. 나의 것을 드리는 게 아니라 원래 나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손에 다시 올려드릴 뿐입니다. 그래서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네,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헌금을 드린다면 우리의 물질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받으셔서 우리의 인생에 더 넘치는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저를 따라 한번 선포할까요? 나의 마음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을 드립니다. 네, 이제 고린도 후서 8장 4절 말씀, 세 번역 성경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성도를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아멘. 자,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십시일반으로 이제 구제 헌금을 모으겠다고 이제 나서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에게 간절히 청했대요. 왜? 구제 헌금에 동참시켜 달라고. 나도 거기에 좀 끼게 해달라고. 돕고 싶다고 간절히 청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 성도들은 헌금하는 행위를 뭐라고 고백했죠?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헌금하는 행위를 뭐라고 받아들였어요? 특권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으로 보면요, 이 단어가 특권 이렇게 써져 있어요. 다시 말해, 헌금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여러분, 헌금은 특권이라는 사실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저는 너무 부끄럽게도 이 말씀을 지난주에 보기 전까지 헌금이 특권이라는 사실 잘 몰랐던 것 같아요. 헌금이 어떻게 특권일 수 있지? 헌금은 드리는 거고 이런 건데 헌금이 특권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하나 살려내는 건요, 하나님한테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헌금을 내라고 하시죠? 하나님의 이 스페셜한 사역에 내가 사랑하는 너희들과 함께 너희들을 동참시켜서 이 스페셜한 사역에 함께 하고 싶다라는 하나님의 초청인 거죠. 백화점 주차장 가보니까 분들만 주차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이 따로 있더라고요. 거의 아무나 못 들어가요. 백화점 VIP만 할 수 있어요. VIP 주차하는 곳에 보니까요, 엘리베이터 바로 앞에 있고 주차 자리도 되게 넓어요. 너무 편한 거예요. 내가 VIP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VIP 특권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헌금이 바로 이런 특권과 같다는 거예요. 헌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고 헌금으로 여러분보다 훨씬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고 저 지구 반대편에 열심히 선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선교팀들을 후원해 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어요. 그래서 선교지로 가는 선교사가 있는가 하면 여기서 물질과 기도로 후원해 주는 선교사를 보내는 선교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스페셜한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다는 거죠. 무엇으로요? 헌금으로. 여러분, 그래서 헌금은요, 의무감이 아니라 이 특권 의식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말씀을 보니까 이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실
헌금하는 게 쉽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목회자라고 헌금하는 게 다 쉬운 게 아니에요. 저보다 우리 사모님이 훨씬 헌금을 잘하세요. 그래서 저 많이 혼났어요. 전도사 때부터 헌금 똑바로 해라, 헌금 제때제때 해라, 더 해라. 사실 저는 잘 이해가 안 갔거든요. 왜 해야 될까? 뭐 의무감으로 그래 해야지. 이 특권을 몰랐던 것 같아요. 이건 특권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인데,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인데, 왜 내가 이걸 의무감으로만 받아들였을까?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저는 이제 되새기려고 합니다. 나는 지금 특권을 사용하는 중이다. 하나님의 스페셜한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특권,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특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특권. 이거는 아무에게나 주어진 게 아니다. 그러면 마음이 확실히 달라질 것 같아요. 헌금은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그 특권을요, 날마다 마음껏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이 특권을 썩혀두지 마시고 늘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옆에 어려운 이웃을 돕고, 그리고 이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특권을 사용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특권을 사용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이제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제일 중요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예배가 삶의 예배이듯이, 가장 아름다운 헌금은요, 삶의 헌금인 것 같아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 아시죠? 바리새인들은요 11조를 정말 잘했어요. 얼마나 잘했냐면 일주일에 2번씩이나 했어요.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그 사람들은 일주일에 2번씩, 빼먹지도 않고. 그리고 조미료가 들어오면 조미료의 11조까지 하는 엄청나게 철저한,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완벽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헌금을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헌금을 빠짐없이 했고 많이 했지만 왜 안 받으셨을까? 헌금을 드린 후에 그들의 삶에서 삶의 헌금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단순히 물질만 드리는 헌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드리는 삶의 헌금이 그에 못지않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아는 말씀 중에 이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자신이 거룩한 산 제물이 돼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나의 돈만, 나의 물질만, 나의 어제 삶의 일부분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삶에서 하나님께 연락되는 것,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는 것, 그게 삶의 헌금이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영적인 예배다. 우리가 아무리 물질로 헌금해도 나를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면, 정반대에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헌금도 기쁘게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이 문을 열고 여러분 이제 세상에 나가시잖아요. 저 세상에 나가실 거잖아요. 오늘 세상에 나아가서도 주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주님만 사모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께 나의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드릴 때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로 받으셔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 다 말씀드립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도 형편이 어렵다면 헌금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헌금 그렇게 많이 하실 필요 없어요. 정말로 형편이 어렵다면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세요.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시거든요. 그러나 삶의 헌금에 대해서는, 여러분을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자신을, 그것에 대해서는 거룩한 욕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헌금이, 가장 필수적으로 생각하시는 헌금이 바로 우리의 삶의 헌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드릴 물질이 없어도 괜찮으니 대신 여러분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나 살아계신 주님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바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까지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저를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나의 삶을 드립니다. 네, 오늘 주신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헌금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 힘써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복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합시다.